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아담의 후손 가인과 아벨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을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3장에서 사람의 삶 속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사탄의 개입이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원죄를 출발시킨 아담과 하와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났고, 쫓겨난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살고 있는 중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요. 이 가인과 아벨이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됐다. 이때는 뭐 제사법도 없을 때인데 그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드리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와서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는 제사법을 주잖아요. 그 제사법을 주는 것을 세상의 예대, 사람들의 관습 속에 있는 것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이런 법을 내가 줄 테니까 이 법 지켜라, 이렇게 주신 법이 없습니다. 민간에 있는 법들을, 그들 하고 있던 것들을 제정시켜서 법으로 만들어준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께 독립적으로 이런 것이 법이다 하고 법을 내놓을 때도 원래 사람 속에 있는 관습 속에 있는 것들도 인정해 주는 것들도 있고, 나중에 가다가 보면은 법에다가 법을 내가 여기까지 법이다 했다가 다음에 이의를 제기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수정해서 보강도 해주고요, 추가로 법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다 안다는 건 힘들겠지만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고, 어떨 때는 진노하시는 분이고, 어떨 때는 지옥의 불을 떼시고 계시는 분이고. 지옥의 불을 왜 뗍니까? 지옥에 오는 사람들을 더 뜨겁게 만들려고 태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양성을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성경을 보는 눈을 한층 더 높여놓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읽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이런 것들만 파악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읽기보다는 성경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관계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애타는 마음이 역사서 속에서 하나님의 눈물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외침이 들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들려질 때에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좀 철든 성도가 되는 거라. 조금 철들어서 어찌어찌 하다 보면 이제 천국 가야 되는 거라. 이게 완벽하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 좋았더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가인과 아벨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하는 일들이 생겼고,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일해야 되니까 유독 이 한 집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때 이미 가족이 쭉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가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자기 나름대로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는 중에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했죠. 3절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는 말이, 이게 예배의 형식은 없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형식이 있다, 그죠? 반대로 본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그때는 제사고 지금은 예배지만, 예배 드릴 때에 왜 우리가 교회 올 때 주일 헌금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한 주간의 감사의 조건들을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은 그 예물을 그 봉투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고, 정말로 드리고 싶다, 그렇게 봐요. 교회에서 무슨 이유를 달고 1000번 제사를 드릴 테니까 1000번 예물을 드려라 하면 이건 강요가 되죠. 그리고 또 건축 헌금을 드려라, 이것도 강요가 되죠. 그게 자기가 자기 마음 속에서 우러러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게끔 할 때가 있다고요. 그게 진짜 헌신이 되고 헌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주변 사람들 눈치도 봐야 되고, 뭐 장로쯤 되면은, 권사쯤 되면은, 집사쯤 되면은 어느 정도 레벨에서 헌금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런 거 의식하고 하나님께 헌물 드리다가는 그러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물들을 마음대로 썼다는 거잖아요. 이게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은사를 대해 주시거든요. 물질은 은사니까. 그러면은 그걸 아무렇게나 이렇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더 쓰고 덜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자기 최고 마음에 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많이 드리겠다. 야, 그 점 내 거다, 내 거. 원래부터 내 건데 네가 민심서노. 그런 어떤 의미를 들여대면요, 교회에 우리가 드리는 예물, 제물 같은 것들이 목사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드리는 수가 많아진다고. 그런 예물은
드릴 필요가 없다. 잘못된 것이다. 물론 뭐 하나님께 드린다는 큰 의미를 두고 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에 그런 데 치우쳐서 드리면 다 나았겠나 하는 그런 개념이라면 안 하는 것도 맞다. 여기는 이제 그거 이야기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를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였으나 반대로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화가 났다는 거죠. 분이 막 올라왔다. 그게 우리가 제사가 이때는 제사법도 없다 했잖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원래 피의 제사는 하나님께 받으시는 제사고 곡물 제사는 안 받는다는데 왜 곡물 제사 왜 안 받아요? 밀 한 옵도 하나님께서 없는 사람들에게는 화제로 받는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궁구한 변명이고요. 여기는 이 예배에 잘못된 것은요. 예배자의 자세가 잘못된 겁니다. 재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양이니 뭐 곡물이니 하는 거기에 하나님 마음이 변하고 바뀌고 분량이 많으니까 기분이 좋고 작으면 기분이 나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설명해 줬죠. 내가 오늘 이 연복교회에 있는 헌금들을 보니까 이 여인이 하는 두렙돈을 내는 여인이 가장 많이 했다. 그거에 엄청난 의미가 있죠. 그게 주도권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그렇게 헌금하는데도 그걸 다 무시하고 어렵고 힘들고 부끄러워하면서 두렙을 드리는 여인의 헌금을 가장 크게 칭송했다. 그런 의미거든요. 로마서 한번 가봐요. 제사의 원형이 여기 있거든요. 이제 신약에서는 우리가 이런 제사를 갈망해야 되거든요. 로마서 12장에 그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하려면은요. 방법 없이 예배의 완성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예배가 어려워지니까 내 상황이 어려워지거든요. 그걸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내 상황이 피폐해지고 자꾸 어렵고 고난이 자꾸 오고 이렇게 하거든 빨리 예배를 회복시켜야 돼요. 그게 이 말은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니까 자꾸 내 주변이 황폐해지고 어려워지고 내 여건이 좋지 않아진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안 나타난다 이런 말입니다.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죠. 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도대체 어떤 예배인가? 이걸 보고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전히 영적인 상태는 다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해야 될 상태거든요.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절은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실행하는 사람이겠죠. 행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죠? 변화를 받는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받고 야 이게 맞다 하셨거든. 나를 바꿔야 돼요. 옛날에 어느 권사님이 이야기를 장로님이 이야기해 준 거 옛날 어떤 목사님이 라디오에서 이야기하던데 그게 맞더라도 성경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아니니까 그걸 바꾸고 나를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옛날에 30년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성격 좀 모진 성격 하나가 있는데 그 성격을 그대로 안고 30년을 예수 믿어봐요. 그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욕 다 먹이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 모난 성격 갖고. 예수 믿으면은 성품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활이 바뀌어야 됩니다. 버릇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는 안 바꿀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에 의지해서 예배 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나를 바꿔간다는 게 2절의 말씀이고 1절에는 거룩한 산제사고 영적 예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영적 예배를 드리는가? 일단은 잘 모르니까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삶이 예배자가 되면 좋겠는데 삶이 예배자로 살아보면 답답하게 그지없고 쩌며 살다가 뭐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준비해 놓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통로를 열어놨잖아요. 하나님 만날 통로를. 그게 공적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법 속에 정식으로 있는 공예배가 낮 예배와 저녁 예배 그리고 수요일 저녁 성경 공부 그리고 새벽 예배 전부 다 일주일 이게 공적 예배야. 우리 한국 기독교의 공적 예배거든요. 이것만 열심히 드려도 돼요. 그러면은 진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은 자기 삶이 예배자가 되어 사는 것 이렇게 되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건 너무 힘드니까 그러게 우리가 교회에서 열어놓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
그 교회에서 공적 예배라도 충분히 참석하자. 내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면 이거부터 회복시켜야 돼요. 무너졌다고 생각할 때는 이미 예배가 허실허실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 세상을 더 좋아라 했으니까 교회 못 나온 거죠. 그래서 주일날 교회 주일 지키는 성도 정도 되면은 그래놓고 하나님께 이것도 없으면 저것도 없습니다. 입이 부끄러워 뭘 이야기합니까? 그래도 하나님 구하시면 응답하실 거는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완벽한 성도로 사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게 일선에서 예배입니다. 예배. 이게 오늘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예배. 그러면은 예배자의 자리에 참석하는 거 그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앉았을 때 설교에 집중해서 나를 변화시키려 하는 것, 노력. 이건 당연히 본인이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양 가지고 가 양 잡는다고 시간이 뺏깁니까? 염소 가지고 염소 가죽 뺏긴다고 시간이 뺏깁니까? 교회 한 1, 20분 전에 와갖고 묵상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오늘 예배 말씀에 집중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때는 그 기도가 제일이죠. 그리고 예배에서 나를 드리는 예배가 되어진다면은 성공적인 예배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예배가 축적되면은 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처음 명령이고 마지막 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다가. 그러면은 여기 처음 우리 창세기 지난 시간에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 이후에 죄는 너무 중요하니까 죄를 다루고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배를 지금 다룬 겁니다. 1번, 2번, 3번에 들어가는 거네요. 3번에 들어가는 거니까 진짜로 중요한 거라.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혼탁한 시대가 오더라도 이제 교회 안이 다 썩어가 교회 가지 못할 정도가 되더라도 지난번 코로나처럼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교회 문이 닫히더라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 어떤 식으로든지 예배를 갈급해하고 예배의 자리에 내가 나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예배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자기가 드렸던 거, 자기 인간적인 생각에 드렸던 그거 안 받는다고 자기 동생을 죽여버린다. 그게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겁니다. 최초인데 처음 하는 거 이런 건 다 좋은 건데 이거는 아주 나쁜 짓을 그러니까 예뱀 용막이라고 하는 아까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사단이 가인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을 기록할 때는요, 선의 줄기 한 줄기, 악의 줄기 한 줄기, 두 줄기를 이렇게 찾아보면 돼요. 오늘 여기서는 그러면 선의 줄기가 됩니까? 지난번 아담과 하와에서 악의 줄기는 그러면 둘 다 똑같은 거지만 아담과 하와가 먼저 실수를 했으니까 조금 더 나쁘다, 그죠? 그런 식으로 분리해 보면은요, 여기도 아담이 아내와 동침하며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첫 살인자가 되었으니까 악의 줄기가 되겠죠. 그리고 아벨은 죽었지만 어려운데 뒤에 넘어가면은요 16절에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아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더니 다시 25절에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죠. 의인의 줄기를 셋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다시 아벨이 죽고 난 뒤에 다시 선의 줄기를 셋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두 줄기가 족보에 잡혔죠. 이래서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는 족보가 많이 나오는데 족보가 이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좀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시기해서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악의 줄기와 선의 줄기를 4장에서 표현하고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10절에 봅시다.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의 벌이 중하여 처음이니까 뭐 이런 것 같아요.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했더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고 두려움도 사였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고 가인에게 무슨 표식을 줬어요. 이거는 무슨 표식을 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 우리가 짐작해 보면 그런 겁니다. 악의 줄기와 선의 줄기의 표식이 아니겠나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사회 구조 속에 살다가 보면 되게 악한 사람이 있잖아요. 악한 생각만 하고 악한 일만 더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줄기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표식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표시를 해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서, 양심 속에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표시를 해줬다. 이렇게 봐도 되겠고, 그러면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명쾌하겠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선이 되려면 악이 있어야 선이 선하게 보이잖아요. 100% 다 선으로 살면 선이 뭔 줄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오므로 죄가 됐다 하죠. 율법이 선하니까 악이 보인 거죠. 적용돼서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요한 1서 3장에 한번 가보시죠. 인용해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12절에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용거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죽인 거다. 악은 의를 맨날 죽이려고 애를 쓴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덜 당하겠죠. 그렇게 좀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죠. 이 땅에 살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얘들아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뱀은 혐오에 대한 표현인데, 그리고 또 애뱀, 용, 마귀, 이거 지금 생각나는 파인데, 근데 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는 그걸 이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이해 안 돼요. 원래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살아라는 권면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안 나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마귀처럼 살아라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로우는 말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기는데 완력으로 이렇게 이기는 게 아니고 기다림으로, 사랑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긴 지금 11절부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요한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는 사랑으로 표현되신다는 겁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이 사랑하는 표현하고 서울 사람들이 사랑하는 표현하고 좀 다르죠. 경상도 남자는 무뚝뚝하게 니네 좋나 가드나 하고, 서울 사람은 사랑해, 사랑해요 하고 뭐 끝자락을 올리면서 이렇게 하죠. 그 우리하고 다른 겁니다. 표현법이. 충청도는 뭡니까? 사랑해요 하는 줄 알았지. 이 어원 따라 성품 따라 다 표현이 달라 그렇지. 원래 안에 들어가면서 출발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원으로 그렇게 해낸 거잖아요. 우리가 서로 살아갈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하고 건너뛰면 13절에 가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아라.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대신에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렇죠? 여기 가인과 아벨 속에서는 이렇게 죽는 사람도 있는데 선한 일을 하고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갖다가 인용해서 쓴 겁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4장 16절에 와서 이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 노 땅에 가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에녹 및 18절에 이렛을 낳고 그 밑에 무야엘, 무드사엘,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고, 여기 초창기 때 이렇게 아내가 둘 되고 뭐 아내가 여럿 되고 하는 이런 거는요, 죄는 죄인데 이게 죄도 모르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도는 1대1이거든요. 1인 1체잖아요. 한 남자의 한 아내를 이야기하는 건데, 하여튼 여기서는 뭐 그래, 우리는 왜 성경에 왜 이런 곤란한 것들 제가 목사들이 설교하기가 곤란하게 만드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 사실의 기록이라잖아요. 그리고 쭉 내려오면은요, 여기 라멕 밑에 이제 야발이 있고요, 20절에. 그리고 또 21절에 유발이 있고 22절에 두발 가인이 있죠. 두발 가인이 나왔는데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예요. 오늘로 같으면 핵무기를 만드는 자예요. 됐습니까? 이해가? 똑같습니다. 그죠? 악인의 손에서 자꾸 뭘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평화를 지키려고 핵을 만들어 놨더니 우리를 망치게 하는 무기가 되어버렸다. 그러면은 평화를 지키려고 처음에 의도는 말은 그런데 스스로 우리를 죽이려고 만든 무기가 되었다면 그 핵 처음 발견한 사람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더 강한 무기가 있어야지 적군을 이긴다고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그걸 결국 그게 자기를 죽이는 게 되니까. 여기도 두발 가인이 그 각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든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하면 쭉 내려옵니다. 24절에 그렇게 해서 가인을 위해서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로다. 17배로 10배로 늘어났으니까 죄가 급속히 성장한다는 거 우리가 한눈에 딱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시대에 우리 주변에 죄가 딱 발생이 되면은 그 죄가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짓는 죄를 죄라. 참 안타까운 일이죠. 36주 되었던 아이를 낙태하는 걸 갖다가 그걸 유튜브에 떡 배를 내놓고 찍어가 무슨 시근이 그런 시근이 있는 거. 사람의 시근이 그런 시근이 있단 말이야. 그래가 수술해갖고 그걸 유튜브에 해갖고 또 조회수 올려가 돈 벌려고 작정을 하는 그 생각이나 그 배 속에 있는 아이는 선택권도 없이 다 살았잖아요. 심장도 있고 이제 호흡도 하고 다 하잖아요. 엄마 뱃속을 나와서 산다 하거든요. 사는 아이를 그걸 찢어가 죽였으니 그건 살인 아닙니까? 낙태법, 안법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살인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사람을 칠 것인가? 잉태하면서 보도 맞죠. 이 25절에 이제 또 다른 한 줄기 아까 셋의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아벨은 죽어버렸으니까 없는데 다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낳은 아이가 셋이다, 그죠?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 그리고 이제 5장 1절에 와서 다시 계보를 정리합니다. 족보. 그게 엘레토로토스라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속에 족보. 아담의 자손 계보하는 말이 엘레토로토스 족보이거든요. 족보는 이란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으니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 다음에 셋은 6절에 150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 9절에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12절에 게난은 70세에 마할렐레를 낳고, 15절에 마할렐레는 65세에 야렛을 낳고,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고,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25절에 무드셀라는 180세, 28절에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이 족보를 처음에 그 5장 1절부터 이 족보는 누구를 소개하려고 이 족보를 만들었습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건 뭐라고 합니까? 앞에 여기 가인의 후손도 이야기했고 셋의 후손도 이미 이야기했으면 되겠지 뭐 넘어가면 되는데 왜 여기서 5장 1절부터 적나라하게 설명을 했냐면요.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노아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노아의 족보는 이렇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족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올 때에 족보책에 이름이 거명되지 않는 사람은 제외시켰어요. 30절에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에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각 가정마다 이만큼씩 500년씩 자식을 계속 생산했으니까 땅에 사람들이 아주 편만했겠죠.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지금 인구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인구보다. 이 5장 속에서 자식을 막 그 피라미드 형식으로 쭉 흩어져 500년 낳게 되면 더 많아질 수가 있다. 노아의 500세 된 후에 셴과 함과 야벳을 낳았죠. 그러니까 이제 셴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다시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6장 1절에 봤을 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이 딸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를 삼았다. 이거는 좀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도대체 누군가. 천사도 버금가고 여기는 표현하기를 그 당시에 4절에 보세요. 네피림이라 표현했거든요.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들이었더라. 그 네피림이라는 이게 원어를 보면 벌목공이야. 그 당시에 나무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나무가 아니고, 그래서 미국에 가면 그 흔적이 조금 남아있는데 빅툴이라고 했어요. 나무 하나의 길이가 100m씩 되는 70m, 100m 되는 나무가 있어요. 그런 나무들이 기후가 더 좋을 때니까 200m 되는 나무도 안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200m 되는 나무를 쉽게 자르고 다듬을 수 있는 덩치 같으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네피림이 벌목공인데. 그래 큰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마음대로 자기 아내로 막 일부 한 100처나 뭐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막 이상하게 되어가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을 세상의 관연함을 보고 이 관연했다, 악이 관연했다 할 때는 위험합니다. 망합니다. 망해. 소돔과 고모라가 악이 관연하니까 하나님 망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지금 이 땅도 여기 오늘 아침에 읽어보니까 지금은 그 정도는 안 된 것 같아요. 아직도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희망이 다른 희망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으로 받을 때는 반대 희망이에요. 주님 오시는 거 주님 나왔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인류가 이야기하는 희망,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을 기회를 조금 더 가질 수 있는 희망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빨리 주님 오는 게 낫고 빨리 심판하시는 게 낫고,
그래서 아직도 악이 관연하지 않고 이 땅이,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의 바른 행실들이 아직도 세상에 빛이 되어 있으니 조금 더 갈 것 같아요. 관연함으로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을 항상 악할 뿐이고, 지금 우리 항상 악하죠. 악한데 그 중에 좀 선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한다 할 때 이것도 후회한다. 후회.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이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함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모든 것을 전부 다 쓸어버리겠다. 그런데 단 노아의 가족과 모든 시종자, 씨가 되는 종자들은 다 배에 넣으랬죠. 그것만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도 완전히 재편한 건 아니잖아요. 완전히 재편했다면은 시아나가 새 땅이 될 것인데, 그 지구 차버리고 다른 지구 하나 만들어가 이렇게 시작을 안 했단 말이잖아. 그러면은 마지막 날에 시아나가 새 땅은 진짜 이거 차버리고 새 것으로 주님께 준비해 오실 거다. 시아나가 새 땅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후회합니까? 후회한다니까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은. 근데 성경에는 여기저기 번역이 잘못돼서 그런데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겁니다. 그 나중에 사울을 왕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하노라. 직접 대놓고 이야기하죠. 그게 그런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게 극히 인간적이기도 하시면서 신으로서는 최고의 경지에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곳에 높이 계시는 분이기도 하고, 필요하면은 땅끝 제일 낮은 곳까지도 오시는 것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거절하지 아니하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자, 이렇게 극상, 극하까지도 언제든지 수용하면서, 이유가 우리를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내고 뿔내고 할 게 없죠,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 다 하십시오라고 언제든지 오픈하고, 하나님 앞에 오픈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명령동사에 반응하며 살고 순종하며 사는 것,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는 것, 요게 다거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처음 시작할 때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죄가 관연할 때까지 결국 잃어버린 예배자들이 수가 많아지니까 마지막 심판까지 와버렸어요. 홍수 심판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신 거라. 그러면 지금도 우리 개인 한 사람이 망하는 것도요, 그 예배 자꾸 웃먹고 살살살 빠지고 한번 해봐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망하게 합니다. 그게 예배가 우리한테 부담이 딱 돼갖고 막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예배는 기뻐야 됩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그게 이거는 우리가 그냥 기본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를 믿고 천국 갈 백성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칭의 받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겁니다. 행동만 그렇게 할 뿐만 아니고 예배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매일같이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 제사 속에 하루에 한 단어씩 우리가 실천했더라면 지금은 의인이 됐을 겁니다.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죠. 그렇게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지었던 죄지만 오늘 또 그 비싼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이렇게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예배가 10년, 20년 중에 그 중에 한 번이 퍼펙트면 퍼펙트 맞습니다. 한 번이 제대로 드려진 예배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린 거 맞습니다. 예물관도 두렙돈을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즉각 내가 행동을 옮기겠다는 그런 각오로 예배에 동참해서 예배의 성공자가 세상의 성공자가 된다는 것도 이해하시고, 세상의 성공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